예,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마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설교로 성품이 변하고 또 내 심령이 착해지고, 사실 이런 단계에 머무르는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 향한다면 이런 성품의 변화라든지 또 이런 착한 심정이라든지 선한 마음은 사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두 다 영적인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투력이 향상되어 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투력이 향상돼야 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적인 전투력이 향상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향상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단적인 증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굉장합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을 마쳤을 때는 순위 안에도 못 드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5위에 랭킹될 정도로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할 것 없이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죠. 이렇게 군사력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 러시아고, 그 다음 중국이고, 그 다음 인도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근데 이 한국이 놀랍게도 군사력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1위부터 4위까지는 인구수에서 밀리질 않아요. 일단은 인구수가 되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세금을 10원씩만 걷어도 어마어마한 돈이 거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수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세계 군사력 5위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랭킹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사실 6.25 전에는 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랭킹 5위, 북한은 세계 랭킹 34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북한하고 계속적인 이 전쟁 위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래서 군사력을 점점 키워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반면 북한도 우리하고 이렇게 대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북한은 이런 군사력을 키워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렇게 단순히 대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군사력이 키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영적 전투력, 영적 군사력이 향상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들 삶을 되돌아봤을 때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했다 치더라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력이나 영적인 군사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전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켜라.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과 말씀의 분별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말씀만 알아갖고는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분별력을 향상시킬 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력을 또한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 말씀에 영적인 전투와 일반적인 전투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죠.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본문 말씀이냐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치고자 계속 찝쩍거렸어요. 여기 와서 찝쩍거리고 저기 와서 찝쩍거리고 이랬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미리미리 다 대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허허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거 어떻게 알고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 아람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놈을 잡아라. 그래서 잡으려고 온갖 방법을 떠봤는데 자기들끼리 모아진 의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알아가지고 미리 대처하게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람 왕이 한 가지 아주 비밀스럽게 작전을 수행했어요. 좋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엘리사가 요단에 도단에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간밤에 작전을 펴갖고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린 것이죠. 그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피면서 성문에 올라가서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질러 tum추고 있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당황해갖고 선지자여 어떡합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이렇게 게하시를 진정시키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청년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도단한 성을 휩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 수보다 천만의 만만의 천사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본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곧 이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람 사람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사람들이 다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엘리사가 이들을 끌고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데려다 놓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나갖고 아버지 선지자여 치리까 치지 말아라.
쳐서 잡아온들 이들을 치리까 죽이리까. 그리고 이들을 맛있는 밥을 떡을 해서 먹여가지고 배불리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낙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낙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열왕기하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본문의 히브리 원어에 맞게끔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이들의 무리의 눈을 쳐서 어둡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눈을 쳐서 어둡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쳐다, 치다, 싸우다, 공격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치다, 낙하라는 히브리어로 이 낙하라는 단어가 성경에 500번이나 넘게 쓰였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공격하고 무찌르고 이때 다 낙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기도한 부분은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무리의 눈을 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낙하라는 단어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못 찾아봤는데 한 군데가 이 똑같은 용법으로 쓰여진 데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소돔을 멸하리라고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어도 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뜻을 알고서 이 룻을 구원하고자 하죠. 그래서 룻을 구원하고자 해서 룻에게 얘기했더니 룻이 잘 못 알아듣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해서 거기서 묵으려고 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룻의 집에 찾아와 갖고 오늘 너희 집에 온 이방인들을 불러내. 우리가 그거와 상관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야단을 치죠. 하도 야단을 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룻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때 쓰였던 동사가 낙하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때도 낙하, 실질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이 공격한 게 아닌데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즉, 이 말은 영적인 공격을 의미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낙하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쓰여 있어요. 열왕기하 6장, 오늘 본문이죠. 6장 21절, 22절을 보죠. 21절, 22절.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치리이까, 치다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낙하,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6장 18절과 같은 동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장 21절, 22절은 사마리아 성에 포위된 아람 왕을 이스라엘 왕이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치리이까, 죽이리이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죠? 실질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장 18절은 실질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가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큰 효과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 또 공격과 또 일반적인 공격의 차이를, 비율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이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지만은 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 이전에 하늘에선 이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꿈과 모든 환상의 영적인 세계까지 한 번에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공간과 시간, 현재 세계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9차원 세계 이상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세계를 그냥 한눈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 과거의 세계, 또 현재의 세계, 미래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의 활동이 우리의 현실 세계, 3차원의 세계, 이 공간의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한 번에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말씀도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의 세계에 한계돼 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것이에요. 게하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게하시는 이거를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들러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 선지자는 이미 영의 세계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전투력을 우리가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과 그 말씀의 분별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 고침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분별력까지 향상을 시켜야지 영적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 오늘은 기도 부분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18절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고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둡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하자.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력 또한 향상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하고 싶죠. 근데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조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 1단계는 여러분들이 10분에서 15분을 넘기는 기도, 이 기도의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이 기도의 단계가 굉장히 길고도 굉장히 힘든 단계예요, 사실. 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 지금 제가 세 단계를 말씀드릴 건데, 이 단계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시간이 바로 이 5분에서 10분을 넘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딱 앉아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죠. 이제 기도 제목 끝나면 기도할 게 없는 것이에요. 저도 20대 후반에, 제가 그때는 이제 일반 성도였고, 제가 30대 초반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는 기도하래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5분, 3분, 5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 한참을 저는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면 아이고 1분도 안 지났네. 한참을 기도해서 더 기도해야지 하고 시간 딱 보면 3분도 안 지났네.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기간을 제가 이 기도를 뚫기 위해서 가만히 제가 또 나름대로 많이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또 목사님께도 물어보고 했는데, 목사님들도 이 기도의 방법이나 능력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입니까? 혼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혼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육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으로도 해야 되고 육으로도 해야 되고 혼으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좀 진드간이 앉아서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진드간이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기도가 필요해요. 좀 있으시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진드간이 앉아서 아버지, 기도가 안 돼서 아버지 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도 좀 진드간이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래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많은 물을 축적해 갖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보니까 400명의 군사들을 무장해 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강 우편, 하나는 강 좌편에 세워놓고서 가기하고 자기는 맨 뒤에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고 자기도 맨 뒤에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엔나 야복강나루에 이르렀을 때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기도를 한 것이죠. 이 창세기 39장 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언제 갔냐면은
날이 셀 때쯤 천사가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뭐 이런 전등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뭐 11시, 12시까지도 잠 안 자고 환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해 떨어지면 자는 것이에요. 근데 새벽 미명까지, 해가 동틀 때까지 천사가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것이에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이렇게 씨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과 지루해지는 육신, 또 온갖 밀려드는 생각, 이런 육신과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2017년도에는 목회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일 나갔다 오면은 저희 직장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나는 편인데 한 4, 5시 되거든요. 그럼 그때 와서 밥 먹고 뭐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면은 나도 모르게 스르르르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 그래 이 기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이 기간을.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 피곤하고 이렇지만은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기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길고 또 험난한 시간이에요. 기도도 잘 안 돼. 말씀도 잘 안 들어와. 그렇지만 이 시간을 뚫고 나갈 때 영적인 전투력, 기도의 능력이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집중. 집중의 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5분, 30분을 넘겨서 이제 1시간 정도까지 기도할 때가 다가와요.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육이 좀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드간이. 육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내 혼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이 영하고 좀 붙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집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집중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이 제가 보더라도 여성들이 집중력이 남성들보다 더 좋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특히 남자들은 집사람 앞에 가면은 집중력이 흐려져요. 이상하게. 저도 이상하게 그 앞에만 가면 집중력이 흐려져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안 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집중력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30분에서 1시간 기도를 넘어갈 때 이제 방언의 기도가 좀 필요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쓱쓱쓱쓱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1단계에서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이 2단계에서는 이 2단계까지 1시간의 기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방언, 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앉으면은 이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 2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단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발라 스칸다라바 와스카 레스케라발라 스카 이렇게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 오 주님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 찬양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죠? 입으로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가사를 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찬양하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에 붙들리게 되죠. 하나님 정말 높으신 분이시오. 내 온 마음과 혼과 영이 그 찬양의 가사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처음에는 가사를 모를 땐 가사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이 가사가 익숙해지면 그때는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가사를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그 영 안에서 찬양하듯이 기도도 똑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방언이 서툴러 갖고 올라발라스카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하면서 영으로 들어가고 또 영으로 들어갔다 방언으로 나오고 이게 한 시간에 기도를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집중력의 단계. 이 집중력의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집중했으면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끊어진다 때까지 기도한 것이. 그래 처음에는 졸리고 피곤하고 이렇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영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하면은 이런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이라든지 졸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럼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서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영으로 들으니까 재미있고 이 말씀이 하는 것이. 이렇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성경책 맨 뒤를 한번 펴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죠. 제 이름 뭐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 이것 봐,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말.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 어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신명기 이 말씀을 보고서 봐라, 다른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컵과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컵과 같이. 이 컵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이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다 틀리죠? 말씀도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도 보면요. 긍정적인 말씀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도 상징 하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징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5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5장. 구약 1023. 구약 1023.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46장 9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성경의 한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 읽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라는 의미를 일컬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45장은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컵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그렇지만은 컵은 하나이듯이 뜻은 하나인 것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도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력 있게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했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알 신이요, 우르가의 신이요, 하나님 어머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인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축복을 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 집중력, 영적인 전투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능력을, 기적을 부어주시지 바알신 찾고 부처님 찾고 온갖 잡신을 다 찾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얘기할 때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지.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는 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찾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야훼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열왕기하 6장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앉아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저도 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가 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수요일 날도 집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또 보통 때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듯이 가급적이면 하루 3번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드간이 앉아서 집중력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영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